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언어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그런 기록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합지졸들, 정말 오합지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겠어요. 그 제자들 12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12 중에 한 명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 12, 그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12이 다 한 명은 배반하고 11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 말입니다. 정말 오합지졸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 오합지졸과 같이 다 뿔뿔이 흩어진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반을 주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주님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을 그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능력과 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개개인별로 움직이는 각계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능력과 지혜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명도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는 주시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킨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와 세상의 회유와 위협과 채찍과 죽음도 이 교회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그 어떤 무력과 힘보다 그 어떤 논리와 사상보다 교회의 복음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늘 각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성령으로 미쳐버린 상태,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는 상태,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전진하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굴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작. 예, 성령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이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오순, 순이라는 말은 열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순,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그래서 7 곱하기 7, 49 다음에 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6월절, 초막절, 오순절과 6월절과 초막절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리 추수를 끝내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 그래서 오순절을 첫 번째 수확한 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 감사 절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의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오순절에 첫 번째 열매인 사건이 바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죠. 1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이 출애굽기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전사가 내려왔을 때 임방에도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전사가 유월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속죄,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한, 죽음에서 넘어가게 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적 사건으로 유월절이 있었다면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이 이루어진 이후 언제? 첫 열매가 되어지는 49일 오순절 날에 누가 왔습니까? 첫 열매로 바로 이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한 곳에 지금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종교적, 지금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타 종교들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를 보더라도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개인의 수양과 개인이 어떤 그런 기도의 열심과 신앙심으로 열정적인 그런 신앙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예요. 공동체. 개개인별로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 계속하여 주일마다 모이던 습관을 따라 이들도 모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때도 언제입니까? 주일 아침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만나 만찬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하여 말씀해 주시던 이 예배였기 때문에 이들도 이른 아침부터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꼭 그렇게 모여야 됩니다. 모임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는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여서 밥 먹고 단순히 모여서 다른 일들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비할 때 주님의 귀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따가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강론하겠지만은 먼저 한 곳에 모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곳에 모여서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지금 임했다는 거죠. 그들이 모일 때 강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손을 들거나 엎드려 있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또 기도를 할 때 일어서 통곡의벽이라든지 여러 기도 형태들을 보면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도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성령이 임재한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기도를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 지금 초대교회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강론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면 찬양을 막 부르고 있을 때 어떤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모이기를 힘씁니다. 최소한 교회가 정해놓은 공적 예배 모임은 꼭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집회에 빠졌는데 어느 그 예배에 빠졌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전에도 그런 은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없는 예배의 시간인데 여러분 이 예배에 내가 빠졌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의 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었지만 모여있던 이 120명에게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모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 때마다 허락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 그 예배, 똑같은 예배 이게 아니라 어제 들었던 말씀, 그 말씀 목사님 똑같은 말을 또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독특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배를 너무 우습게 합니다. 말씀의 강론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빠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편의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은 분명히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100%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고기가 잡혀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찬송과 말씀의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 사람으로 즐거이 봉사하는 것,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강구들도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사로잡는 찬송, 무슨 풀 밴드가 와서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악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성으로만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옥에 갇혀진 성도, 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리는 역사,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당하고 그 지하 감방에 갇혀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습하고 괴로운 환경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뭐 아름다운 찬송이었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할 때 여러분 옥문이 땅이 흔들리며 땅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찬송과 기도할 때 뭐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듣더라 하잖아요. 죄인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보보대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찬송, 그들의 귓가에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찬송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흔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여는 그런 찬송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 유튜브 이 시청을 보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큰 감동을 줘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신기하고 재밌어서 한 번, 두 번 듣는 그런 설교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삶의 선택지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결정케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의 시작이죠.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충만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뭐 기쁨이 있어가지고 사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양원 이름 아시죠? 여수 소록도 애양원 뭐 이렇게 하면 손양원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까지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전라도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번에 제가 경남에 한번 갔다 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진해 그쪽 근처 마산 그쪽 근처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더라고요. 맥켄지 선교사님의 또 여행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또 뭐 여러분 또 아들 둘을 죽였던 그 박재선이를 또 입양했는 그런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우리와 다를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길이 있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얘기를 또 함께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또 여러분 나누겠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똑같구나. 나보다 더 저분은 더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록도에 갔을 때 이 그 남한자촌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가거나 뭐 있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나환자분들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집에서 버림받고 또 저주병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돌 던지고 막 얼마나 사회적으로 학대를 했습니까? 또 일제 시대 때는 이들을 아예 종자를 말려버리려고 여러분 아예 아주 이 대를 끌어버리는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했잖아요. 이제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 악밖에 안 남아요. 악밖에. 내가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악 있잖아요. 악.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그 중에 또 나환자 중에 이제 한 분은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던 분이었대요. 정말 또 부자였고 또 공부도 많이 했는 분인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걸렸던 이분들이 또 이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막 그런 게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더 올라갔던 분이 추락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화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아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병 걸리신 분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약간 인상을 좀 구부렸나 봐요. 네, 여러분 그 피
피고름 냄새와 여러분 얼마나 좀 험악합니까? 예, 그냥 치료해줘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간호사분이 거기 일하시는 간호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이제 치료하시다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났든지 해서 인상을 약간 쓰는데 그걸 보자마자 네가 감히 나한테 인상을 써? 옆에 있던 목침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막 해가지고 막 이 간호사분을 막 이렇게 예, 죽였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런 곳이었대요. 또 안에 패거리들이 있었는데 나환자들끼리 이제 패거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목사들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와서 설교하고 나가는 그 이제 뒷길에서 골목길에 기다렸다가 목사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랬답니다. 근데 뭐 나환자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들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웃기고 있네. 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얼굴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손가락에 지금 없고 이가 다 빠지고 눈알이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피고름이 철철 나고 나는 지금 사회에 버림받고 집에서 버림받고 저주받고 돌발밑이 당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웃기고 있네. 너희 좀 이따가 보자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뒤 골목에서 그렇게 흠집해가지고 피투성을 만들어서 갔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마다 좀 우리 소록도에 와서 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갔대요. 절대로 나환자처럼 절대로 안 갔대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도 안 갈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손영환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뭐 손영환 목사님 여러 가지 또 일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맞기도 하고 앞에서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데 이 멱살을 잡고 그냥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난리가 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손영환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나환자촌에도 이 등급이 있어요. 근데 14호실이 그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은 그런 병동이었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14호실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갔대요. 가서 뭐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이게 썩어 문드러진 이 나환자들의 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고름을 빼내시고 막 있는 그 예화 있잖아요. 예. 처음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얘기를 다 들으면 야 손영환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환자를 그렇게 치유하고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환자들 있을 때 환자가 앞에 있는데 잠깐만 손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기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 발이 막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발 썩어 문드러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발을 내밀어 보라고 해가지고 환부를 진짜 입으로 해가서 이렇게 빨려고 하니까 막 묵집집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면서 저렇게 하라고 이거 없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는 다르다. 손양원 목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목사다.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발을 진짜 입으로 빨아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발을 빨 사람이 있냐? 라고 확 이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손자분이 직접 해설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뭐 도와주고 뭐 간호사도 그렇게 당하고 여러분 거기에 목사들은 맨날 가가지고 설교하고 두드려 맞고 여러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진짜 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손장원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을 빨아낸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나 똑같.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과 똑같다고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묻지 않습니까?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 가지고 앞에서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 뭐 사랑이 많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일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복음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즐거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인, 예수님 같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다. 둘째로 집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셋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창세기 1장 2절 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흙으로 흙덩어리였던 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숨결 르아가 들어감으로 바로 창조 생명이 만들어졌고 흙이 사람이 되었으며 또 창세기 2장 7절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또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일어서는데 그것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곧 교회가 창조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생명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사역을 바로 적용시켜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모든 곳에 바로 적용해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묻어진 내 마음속에 불어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딱딱해서 화석처럼 딱딱해 굳어버린 내 마음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 언젠지도 모르는 가마득하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알았던 그 느낌,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마른 기도 외에 눈물의 샘이 터져나오고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꼭 울어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예.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꼭 기도 울면서 해야 됩니까?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세요. 좀 제발 좀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예. 본인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세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를 할 때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 내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내 입술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악독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여러분 온갖 악독한 것이 제 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입을 열어주옵소서.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맨날 뻔한 얘기 또 하는구나. 정말 진짜 제가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맨날 왜 적용이 자기 밖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포하고 있잖아요. 들으라고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반사 맨날 요즘 애들 얘기 들어 막 실컷 얘기했더니 반사 딱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라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자기에게 깨달으라고,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더니 왜 옆집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옆집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고백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머리만 굵어지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뭐 그거 빨리 알았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알긴 알아야 되죠. 똑바로 깨달아야 되니까. 그 지식도 요즘에는 지식도 잘 사모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지식 쌓이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분 모여가지고 뭐 제자 훈련하고 하면 뭐합니까? 안 바뀌는데요. 얼마나 유통기한이 긴지 몰라요. 이 죄의 유통기한 얼마나 긴지 몰라요. 예? 절대 안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소속된 모든 공동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그 소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얼어붙어 있던 모든 곳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이 생명의 숲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온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예외 없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뜨뜻미지네요. 차가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어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며 너희들이 바로 나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의 능력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에 어디 갔습니까? 다 고기 잡으러 어디로 자기 생업 현장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몰라봐요. 그 정도예요.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고기 잡으러 와서 저만큼 계시는데도 90m 정도 떨어졌는데도 몰라봐요. 예수님 몰라봐. 몰라본다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자. 말씀을 풀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불과 같은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명 한 명 다 임하게 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진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사업에 여러분 충만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 불과 같은 이 마음을 일어나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또 일그러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고쳐나가는 사랑의 법으로 고쳐나가는 긍휼과 사랑으로 고쳐나가는 이 일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이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성령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않고 자기 열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마귀적이 됩니다. 마귀가 뭡니까? 사다나스,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 일을 하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일은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고 처음에는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일 같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종과 또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다 벽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랐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남고 방언들이 방언 외국어들을 막 하거든요. 갑자기 제가 막 영어, 히브리 일본어, 중국어, 인도어, 러시아어 막 이렇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막 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말들을 하든지 다 알아들어.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막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막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 여러분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최 목사님, 또 좀 많이 피웠습니다. 발음이 아주 뉴욕 발음, 정석 발음입니다. 어떻게 R과 L 이런 발음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필리핀 어디 죄송합니다, 뭐 그런 뭐 이상한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국의 그 고급 언어, 또 미국의 그 고급 단어들을 막 이렇게 쓰면서 그것도 발음이 굉장히 좋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갈릴리 사람이야. 여기 다 촌 사람들인데 여기 이게 뭐 동네 하나같이 다 이상한 데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언어를 잘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고상한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별별 없는 촌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상한 일을 하지? 저 사람 출신이 저긴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온 지 안 자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당대에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권위도 없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이 목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왕도 당시 말씀을 전하던 그런 랍비들도 혹은 제사장들에게도 대제사장들도 아닌 천한 그들에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소식을 먼저 알려줬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비천했던 자들 아닙니까? 여인들이라 했을 때 지금의 여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비천했던 그런 여인들에게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나는 괜찮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뭘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어떤 뭐 사회적 신분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에게 선한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선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양원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가지 그 자체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그 원래 본질적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저희와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 정도라면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 간직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격이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를 들을 때 뒤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놀라 기이 여겨 뭐 할 때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다 난국방언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할 때 이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데 그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 먹고 마시는 이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만일 우리의 구원에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만 돌아가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간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하늘나라 가도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목적만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공생에 살아가실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인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뭡니까?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고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취합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에 취합니다.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형방 없이 헛손질하는 사람과 같이, 경기하러 달림박질하는 이가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것처럼 서로 빨리 달려가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느린 것 같으나, 비록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나, 아니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